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뜻을 아시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전쟁터에서 오는 승리의 소식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했던 것이죠. 옛날엔 전쟁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다 가장들이 나가고 아들들이 가고 그러잖아요. 이기면 많은 전리품을 거둬오고 지면 이제 다 뺏기고 죽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요즘 이제 전쟁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람들의 기쁜 소식은 아들이 뭐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직장에 합격했다는 소식이나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소식, 혹은 뭐 사업에 대박이 터졌다는 소식, 그리고 복권이 당첨됐다는 소식, 아마 이런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각각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천사가 목동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온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뭐 복권 당첨이나 합격 이런 게 아니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소식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존재가 왜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의 존재가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세히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 탄생이 왜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인지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는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의 내용을 함께 깨닫고 그리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좀 막연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 아니라 뭔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소식으로 그렇게 여겨져서 한켠에 좀 그냥 두고 포장도 뜯어보지도 않고 잘 모르겠다 그러고 두는 아마 그런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신약성경에 분명히 자세히 충분히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너무 많아 보이고 어려워 보여서 봐도 잘 모르겠고 또 잘 안 읽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죠. 그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내용도 잘 모르고 별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설명을 하는데 너무 이제 어렵고 많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종종 아주 간결한 말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갈라디아서 앞부분에도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인사를 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에 복음 전체가 요약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거저 받는 좋은 선물이에요. 내가 수고한 삭시 아니라 진짜 호의로, 사랑으로, 은혜로 받는 좋은 선물이 이 은혜예요.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평안이에요. 평안.
이 샬롬이나 헬라 에이레네의 원뜻은 전쟁이나 갈등이 다 해결된 평화로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뭐 국가 간의 전쟁이든 사람 간의 전쟁이든 내면적인 갈등이든 간에 이런 갈등하고 싸우는 이런 것이 모두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참 평안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 그게 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은혜의 선물을 받죠. 호의로 이제 선물들을 받습니다. 그 참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이제 고민하던 문제, 갈등,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어서 다 잘 풀려서 마음이 참 평안한 상태. 그것도 참 좋죠. 사람들 간에도 은혜와 평안이 있잖아요. 참 좋은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음은 그런 수준의 은혜와 평안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최고의 은혜와 평안, 그리고 완벽한 은혜와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평안은 이 세대, 이 악한 현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뭔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안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4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대잖아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 이 복음의 내용인 은혜와 평안이 뭔지를 알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 건지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희생하셨다고, 죽으셨다고 하는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전체 요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잘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2장 21절에 또 이런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좋은 선물을 패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노력, 우리가 뭔가 좀 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 율법적인 이 노력, 행동, 바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안을 얻고자 하는 이 노력, 그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율법적인 행동적인 노력으로 그걸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전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내면도 평안치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치 못하고 갈등이 있고 국가 간의 전쟁도 그렇게 많은 것이죠. 이 율법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선물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선물이냐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말이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젠 괜찮다, 인정을 받게 되네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갈등과 고통과 죽음, 이 세상에 가득 찬 가시덤불과 저주, 모든 원인이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조상들도 내려온 원죄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우리가 행하게 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는 모든 허물과 죄 때문에 이런 모든 고난과 갈등과 고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죄가 해결이 되어야,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평안과 이 샬롬과 은혜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 한마디로 샬롬이죠.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승진 소식이나 합격 소식, 대박 소식과 다르죠. 모든 우리 인간의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모든 것의 원인인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을 해 주셔서 평안이 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복음을 잘못 알고 있거나 이 복음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관심이 별로 없거나, 그래서 잘 모르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 이제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앞에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제일 왼쪽에 장화, 이탈리아죠, 그죠? 옆에 그리스가 있고 터키가 있습니다. 이 터키가 있고 터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터키 쪽으로 갑니다. 배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를 갔다가 이렇게 상륙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을 합해서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터키 중부 지역을 전반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을 한 시기가 신학자들 계산에 의하면 서기 45년, 46년 정도 돼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해가 서기 30년이에요. 그리고 이 1차 전도여행이 서기 45년, 46년 정도 됩니다. 그때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 구절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저것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갈라디아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인데, 그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상당히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14장 1절에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 쪽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는 이유는 박해 때문에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또 옮겨가는 거죠. 자, 이고니온에 가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제 다녔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유대인 회당을 다녔는데, 그곳에 로마 사람 헬라인들도 같이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돼요. 많이 구원을 받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그리고 또 박해로 또 옮겨가게 되는데 8절에 루스드라에 갔는데 이 루스드라에 가니까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딱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서라. 딱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 기적도 나타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루스드라에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참 많은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다 보이잖아요. 그죠? 전부 굉장히 기뻐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비시디아 안독이어서 이고니온, 루스라 옮겨 다니는 이유가 박해 때문에 옮겨 다녀요. 특히 이제 그 예수는 믿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끝까지 안 믿는 유대인들도 있는 거죠. 이건 이단이다. 무슨 사람이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리고는 이단이라고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모욕을 주고 심지어 죽이려고도 그러니까 자꾸 피신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옮겨가다가 루스드라에 가가지고서는 결국 유대인들 사람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극에 달아가지고 결국 그 로마 사람들 충동제라고 해가지고 결국 사도 바울 일행을 돌로 칩니다. 엄청난 돌을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시외에다 갖다 버렸어요. 다 죽은 줄 알고 놀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도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이죠. 그 정도 되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교회들 잠깐 들러가지고 교회 이제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장로들을 세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장 어른되는 분, 믿음 좋은 분을 이제 지도자로 세워서 교회를 잘 신앙생활 당신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지도자를 세워놓고 이제 하나하나 세워놓고 다시 원래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지역으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었고 그 결과 세워진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떠나간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들에 관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어떤 소식이었을까?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다는 말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얼마나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기뻐했느냐. 바른 복음에 서서 구원을 받고 기뻐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다른 복음이 바로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변질된 복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안 좋은 소식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심지어 막 분노까지 막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는 편지가 13편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서신이 갈라디아서일 것이라고 신학자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으니까 신약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글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부르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나버리느냐 하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를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변질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그것을 따라가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믿었으면은 이제 2000년 전통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모세로부터 1400년 전통의 율법도 지켜야 그게 온전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할례 받고 율법 다 지키라는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유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으로 뭔가 불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많은 이제 이단들이 이제 생겨나죠. 여기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불충분하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은 예수 복음이 불충분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복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충분한 것이 예수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로 불충분하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자꾸 갖다 붙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복음으로 100% 충분합니다. 자꾸 딴 거 갖다 붙이는 그런 사람들 자꾸 있어요. 안식일도 지켜라, 음식도 가려 먹어라, 뭐도 해야 된다, 방언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다 포함 마찬가지예요. 예수 복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게 정통적인 복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열불을 내고 있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적인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엄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강한 어조가 아니죠. 이것보다 더 강한 어조가 있을 수 없어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미 전한 복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 은혜와 평안과 이것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조건, 할례도 받으라, 뭐도 해라, 자꾸 그런 걸로 복음을 물타게 하는 사람들은, 변질시키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이것저것 물타기를 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교황의 가르침도 필요하고 전통도 필요하고 자꾸 인간의 노력, 의지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것들 자꾸 갖다 붙여요. 그게 복음의 변질이죠. 복음을 변질시킨 자는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강한 어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참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른 걸 자꾸 따라가게 돼요. 예수님 저 뒤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예수 멀어지게 하고 참된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는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보시면 제 줄친 부분이 있죠.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들인 앞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바로 사도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전한 복음 내용이 있어요. 바로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딱 정해져 있어요. 이 객관적이에요. 여기에 사람 따라서 이건 보니까 이게 내가 깨달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런 거더라. 자꾸 이상한 걸 갖다 덧붙이고 체험을 꿈에 내가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해 줬다고. 이게 참 복음이라고. 천사가 무슨 얘기를 했다, 누가 환상 중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다, 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박사학위를 몇 개 받고 세상을 통달해 보니까 이 복음은 이런 내용이더라. 기가 막힌 또 얘기를 해요. 그런 어떤 누구라도 딱 지금 사도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거 복음의 내용 객관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잠깐 덧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확정된 내용이에요. 아주 분명한 내용. 문자로 딱 적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죠?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이미 들었고 사도 바울은 전했고 들었고 함께 알고 있는, 공히 알고 있는 객관적으로 딱 정해진 그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것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시대에 따라 자꾸 변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계속 덧붙이기도 하고 뭐 꿈에 누가 나타나서 덧붙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에 다른 것을 자꾸 덧붙이고 빼고 이러면 그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딱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유념하셔야 돼요.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비슷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끝부분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 제일 마지막. 이것에 뭐 자꾸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닿을 것이고 이것에 자꾸 빼는 자는 그 하나님 복락의 참여함을 빼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뭔가 불투명한 것처럼 확실치 않은 것처럼 자꾸 가변적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것도 덧붙이고 저것도 덧붙이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저주를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이단이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기에 덧붙이거나 빼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좀 할 거예요, 지금. 복음의 내용 아주 객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특히 이렇게 이제 문서로 다 남은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성경서에 객관적으로 딱 나와 있어. 딱 나와 있어. 여기에 어느 누구도 어떤 천사와 무슨 계시라도 계시에 뭐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경에 기록된 거 딴 얘기를 했다면 그건 예수님 아니에요. 가짜 예수지. 속이는 영이 예수를 가장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무하마드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 창시자예요. 무슨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슬람 코란도 제가 읽어봤지만 성경과 영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성경, 이 복음의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주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온다면은 자꾸 변질될 수 있잖아요. 아예 1세기 초에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문자로 기록을 해놓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손 못 대요, 이제. 거기서 자꾸 더하거나 빼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복음 내용 아주 확정이 되어 있는 객관적으로 문자로 확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을 비추어서 항상 성경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잘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늘 맥체인성 이렇게 꾸준히 하시고요. 그걸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여기에 뭐 불충분한 것처럼 자꾸 딴 거 저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딴 얘기들, 엉뚱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그걸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 눈치를 살펴서 내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빼고 십자가 싫어하니까 빼고 뭐 좋아하는 거 할례 좋아하니까 집어넣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더하고 빼고 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을 따라 그걸 정확히 전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넣었다 뺐다 자기 편이었다 사람들 좋아하는 거 하면 인기를 얻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죠. 사람들 싫어하는 얘기 안 하고 싶죠. 괜히 해서 욕먹고 왜 그러고 싶겠어요? 사도바울은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변질을 시키면 저주가 임하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니까.
변질시킨 복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 목숨이 떨어져도 이 복음은 절대로 변질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돌을 맞아도 할 수 없어. 싫어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나중에 2장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이 복음, 정말 철저히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 눈치를 봐가지고 이 복음과 달리 행동을 잠깐 합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만히 있질 않아. 당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 사람들 눈치를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그랬다니까. 바울이 이 복음,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열정이 얼마나 투철했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주 얘기도 나오고 막 좀 심한 것 같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수호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사에 보면은 요즘 교회사에 관해서도 계속 좀 보고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말 순수한 이 복음을, 정통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변질시키려는 사람. 근데 순수한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박해를 받죠. 박해를 받아요. 근데 뭐 박해를 받아도 지켜야지. 지키려고 막 애를 쓰죠. 그런 사람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앞으로 쭉 하면서 가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 정통 복음, 바른 복음, 1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지혜로 깨달은 거라든가 전수받은 거라든가 그런 게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에게서 잘 배워서 거기에 뭐 덧붙여서 잘 뭐 다듬은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건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성경 자체가 전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죠.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특별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이 문법적으로 볼 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의 있죠. 우리 이제 소유크 의, 헬라로 속격이라고 하는데 의라고 하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격일 수도 있고 목적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렇죠? 문법 공부해 보신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 첫째는 이제 주격으로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깨닫게 하시고 열어 보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 다음에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격으로 볼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그런 뜻도 되죠. 문법적으로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계시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보시면은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 동년배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열심 있는 정통 바리새인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이제 집안도 좀 부유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원래 해외파 쪽인데 예루살렘 와서 유학을 하면서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이제 바리새인이 가말리엘이라고, 가말리엘. 그 사람이 제자로 들어가서 이제 배운, 지금을 치면 거의 뭐 최고 학부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정통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사람, 그 대제사장 신임도 받았고, 그래서 기독교 밖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에요.
정통 바리새인이라니까.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 너무너무 잘 알죠.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밖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스데반 죽일 때 실무 책임자로 이제 그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밖에 가장 앞장선 정통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하는 말이 여러 영감자보다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 바리새인의 전통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이 예수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어서 은혜로 부르셨는데 이 바로 근데 기독교인들 박해하려고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게 놀랍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엄청 놀라죠. 예수는 이미 이단적으로 죽어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예수쟁이들 말이 진짜인가 보네. 예수는 진짜 살아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엄청나게 놀라죠.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근데 이제 그 보면은 16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그를 따랐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계시하신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계시의 목적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또 나타나셔서 또 가르치시고 말씀하시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계시도 하시고,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어떻게 믿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2000년 전에 저기 이스라엘에 계시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 우리의 구원자인지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진짜 부활했는지 우리가 무슨 소를 알겠어요? 성경을 보지만 뭐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뭐 전설처럼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아까 그런 말이 있었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죠. 왜 울겠어요? 우리 이대영 장로님 찬송 준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의 그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이선화 권사님들 기도하다 느껴지잖아요. 눈물이 왜 나오겠어요? 믿어지는 것이죠.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저렇게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 자신이 저런 바리새인으로서 살다가 박해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아주 극적인 전환의 그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도 됐다가 박해자도 됐다가 가장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도 된 거죠.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속에 막 열불이 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구원받지 못할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단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140년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참된 복음, 성경에 기록된 이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도 많고 이상한 신학 사상들이 많아요.
자꾸 이것저것 예수 복음에 자꾸 갖다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도 알게 모르게 있어요. 부분 들어있어요. 이단적인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부분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다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제거해야 돼요. 교정해야 됩니다. 그 정말 이번에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쭉 같이 보시면서 비성경적인 이 잘못된 생각들, 변질된 복음들, 그런 것들을 좀 교정하고 제거할 건 제거하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사도들이 전해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참된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한켠에 이렇게 모르겠다고 두지 않고 정말 제대로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성경 꾸준히 잘 보시고 우리 맥신 성경 읽기 갈라디아서도 시작이 됐잖아요. 또 해서 쭉 할 텐데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최고의 은혜와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